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예식 목사로 인사차 왔었는데 또 이렇게 오늘 성만찬 예배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제가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와도 될까요? 예. 정말 또 오고 싶은 교회, 재차 방문하고 싶은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협력하시는 우리 지승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입을 모아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두 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행하는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입니다. 세종 예식을 통하여서는 주님의 모본, 즉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본을 우리도 행하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는 유월절 양 되신 우리 주님의 정말 고귀한 희생과 구원을 함께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종 예식 후 행하게 될 성만찬 예식의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경이로운 구원을 기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고귀한 구원에 대한 기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유월절 새끼 양을 잡아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뿌림으로 멸망하는 천사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믿는 성도를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회개와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남의 죄가 아닌 나의 흉악한 죄를 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죄로부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는, 정말 정결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깨끗게 된 새 마음에 새 영이 임하는 곳이에요. 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7절에서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 새 마음과 새 영이에요.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 핵심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이 떡은 영적인 삶을 유지시키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도 상징하지요. 또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즙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는 용서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통해 한번 기억해 보시게요. 성령의 선물,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회개, 죄사함, 성령의 은혜죠. 요거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성령의 선물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시 확인하고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죄로부터 넉넉히 구원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마음에 간직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함께 읽게요. 시편 96편 2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세종 예식 후에 행하는 이 성만찬 예식 시간은 슬픔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밝은 빛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정말 십자가 희생으로 얻어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각자가 우리 주님과 친밀히 연결되어 우리 주님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단체적 신교의 시간으로 서로에게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순천 참빛교회를 이제 두 번째 방문했잖아요. 보니까 두 번째는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시간에 왔을 때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많은 분들이 출타하셔서 뵙지 못했는데 오늘 두 번째 오니까 정말 젊은 분들, 기둥 같은 분들,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물론 다 젊지만 또 정말 기둥 같은 남성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희망찬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가장 희망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순천 하당교회. 첫째가 하당교회고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두 번째는 진짜입니다. 순천 참빛교회.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기도해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얼마나 정말 더 이뻐 보이고 더 밝게 보이고 더 희망차게 보이는지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재림의 약속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그 소망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어느 누구도 제외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비록 부적당한 마음과 손의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모든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거룩한 특권의 기회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주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등한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큰 손실이 또 말씀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만찬인 하늘의 교제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먼저 모든 죄의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살펴서 정말 버려야 할 죄의 누룩이 있다면 정말 다 버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떠나 행했던 모든 죄악들, 정말 악한 추측, 미움, 증오심, 알력, 교만심, 질투심, 적개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누룩을 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만찬 예식에 앞서 죄의 누룩을 씻는 세종 예식을 분명히 마련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여러분, 이 세종 예식은 특별히 하늘의 교제와 하늘 만찬을 상징하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 예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그러므로 세종 예식의 첫 번째 의미는 겸손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 인간에게는 그들의 형제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자아를 위해 일하며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성벽이 있어서 이 가장 높은 자리는 최상권이죠. 사탄이 이것 때문에 타락했죠. 대쟁투의 본질입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쟁투의 본질이에요. 성벽이 있어서 이것들은 때때로 악한 억측들과 정신적 괴로움의 결과를 초래한다. 성만찬 예식에 앞서 행하는 의식은 이 오해들을 제거하고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유다는 끝까지 버텼죠. 안 내려오려고. 그의 형제들을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교만합니다. 저도 교만해요. 본성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본성, 기루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몸소 겸손하게 수건을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예식의 두 번째 의미는 정결 의식입니다. 정결.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상징적인 발 씻음을 통하여 우리는 규칙적으로 마음을 정결케 함을 받을 필요가 있음과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바 되었으나 때때로 죄악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이 더럽혀지죠. 부정해지죠. 우리는 그분의 깨끗게 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위하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감의 글 그리스도께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으시기를 열망하신다. 여러분, 이 세종 예식을 통하여 정말 서로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각자의 죄악의 오점도 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혼들이 정말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의 연합이에요? 뭐의 연합?
여러분 이 순천 참빛교회는 사랑이 있습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요. 저는 이 사실을 경험했고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 우린 감정의 사람들이잖아요. 존재들이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께서는 너희가 다 깨끗하다고 말하실 수 있으셨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유다 외에는 모두가 다 가장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려고 하였다. 이제 부드럽고 모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야, 멋있는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아한 성도들입니까? 순천 참빛교회 성도들은 우아한 성도들이에요? 우아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제 곧 있게 될 세종 예식을 통하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정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어 부드럽고 우아한 마음으로 복스러운 하늘 만찬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